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이사야 5장 2절 말씀입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아멘. 이스라엘 지방에는 돌이 참으로 많기 때문에 돌을 제하고 또 땅을 깊이 팠다는 겁니다. 선인장 종로 외의 나무는 대개가 위로 올라간 만큼 뿌리도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한하게 자랄 수 있는 배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 번만 하나님의 은혜 받고 그만두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깊이 뿌리를 박아서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배경까지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좋은 배경에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열매도 극상품을 풍성히 맺어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비유컨대 극상품 포도와 같다는 것이 극상품 포도를 맺게 하려면 밑둥은 들포도나무로 하고 거기다가 아주 좋은 포도나무로 접붙여야 이상적입니다. 그래야 밑뿌리는 야성적이라서 강하고 위의 열매는 충실한 것을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원래가 형편없는 존재인데 이 형편없는 성품을 찍어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성품을 심으셔서 성령의 역사로 새로운 존재로 만드십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셨다면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 심령 속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참 안타깝고 참담하니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성령 받지 못했다.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지도하는 하나님의 대리 역할을 하는 목사를 잘 만나야 돼요. 그걸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때문에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당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나를 지배해 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는, 이미 오신 성령님을 또 오셔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몰라서 하는 기도예요. 성령을 받은 우리는 이미 극상품 포도가 되었어요.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라고 하신 말씀은, 여기 망대를 세웠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구원하신 후에 그냥 두신 것이 아니고 망대에서 포도나무를 지키듯이 보호를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포도원에 망대를 세우는 이유는 도둑들이 들어올까봐 세우지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여우가 들어와서 장난칠까봐 또 세우고요. 아가서 2장에 보시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고 아가서 2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성도를 괴롭히는 마귀를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망대를 세우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마귀의 역사를 막아주셔서 보호해 주시기 위함이니까 얼마나 열매 맺기 좋습니까? 이런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망대를 다 세우셨건만 우리는 자꾸 마귀의 유혹에 넘어질까 하여서 불안해해요. 어떤 사람이 전화를 해서 자기 친구를 소개했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주를 봤다는 것입니다. 사주를 보니까 남편에게 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고 함으로써 한 달 동안 괴로워하다가 은원 드린다고 하길래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라고 충고를 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믿는 사람이 마귀를 따르는 사주 본다는 것, 그 자체부터가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좋은 말해 줄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쁜 것을 말해 주어서 넘어지도록 하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니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망대를 세워 마귀로부터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마귀에게 가서 앞날을 묻기는 왜 물어봅니까?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전술가들을 찾아가서 전봇대요. 저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 우라통이 충미오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실까, 이렇게 마음이 들어서 괴로웠습니다. 여기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술틀을 파쏟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포도를 따서 한꺼번에 다 못 먹기 때문에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고를 만들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면 그대로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흔히 성도들 중에 어떤 분은 기도하고도 이렇게 한 번 기도한다고 주실까 하면서 의심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불신, 불경설계 하는 그런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
그게 달하는 기회예요. 그런 의심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둡니다. 내 자식이 아니라고 그냥 제껴놔버려요. 마지막 때에 지옥불로 보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여유 있도록 풍성한 은혜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만 그들이 그것을 믿지 않아요. 지금도 그렇게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좀 믿으시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강해를 해도 들을 때만 아멘 하고 나가서는 딴짓거리예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셨는데도 믿지 않았어요. 좋은 포도 뺏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도 맺혔도다 했어요. 맺으라는 포도는 맺지 않고 못 먹는 모르를 맺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살면 좋겠구만. 자기 생각들, 자기 힘으로 노력해서 살아가요. 앞에서 말씀드린 데 대개 극상품 포도나무는 들포도나무에 적을 붙인다고 했는데 그 열매가 극상품 포도로 맺지 못하고 오히려 밑둥인 들포도나무 순이 터져서 쑥쑥 자라서 위에 좋은 포도순이 힘을 막아 맥을 못 추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 되살아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뒤를 돌아보며 옛날을 그리워함으로 헛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 믿는 형제 자매의 실태입니다. 여러분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희를 믿음으로 보겠느냐? 그러시면서 남는 자라고 했어요. 남는 그릇들이. 여러분 남는 자는요 아주 극소수 사람을 말합니다. 지금 한국 교인들이 뭐 1000명이고 뭐 1100 명이고 말하지만은 아니요. 주님이 오실 때는요 남는 자, 그 남는 자 안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그 속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 목사는 그것을 위에서 이렇게 강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더러 예수 안 믿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십니까? 그때가 좋았지 하면서 향수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옛사람이 본성이 뛰쳐나와요. 이들의 본성은 어떠해요? 포악해요. 지금 사회가 얼마나 포악해요? 어쩌면 믿는 사람이 더 악한 것 같아요.
속에 사로잡혀서 마구 끌어모으려고 하고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며 공평하게 살아가라고 하셨는데 내가 먼저 살고 보자는 식으로 마구 끌어모으려고 투쟁하다 보면 파괴해지죠. 하나님께서는 또 의롭게 살아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달려들고 해서 혼란이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 정상적인데 아주 비정상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믿는 형제로부터 이런 말을 스치는 말로 들었어요. 절에 다니는 사람인데 공사를 맡았는데 덤기를 세워야겠다고 그런 쪼로 말을 하는 것을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믿는 사람 입에서 그런 형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면 그 속에는 구슬이 남아있어요. 아주 옛날 옛적 그때가 좋았지 하면서 향수를 받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사람은 정직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공사를 맡으면 견적을 뽑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견적을 뽑아서 정직하게 사업을 하십시오. 그래야 이방인들이 돈을 받고 예수를 믿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말 들으면 나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좀 제발 정직하시라고. 정직해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요. 정직해야 인생 성공합니다.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정직하십시오.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비록 가진 것 없고 누릴 것 없어도 하나님 계시는데 무엇이 불만이 있고 무엇이 그립습니까? 돈? 참 어리석도다. 이 백성들이여 왜 깨어나지 못하고 구습에 잠겨 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남들이 볼 때 예수 믿는다고 하겠지만 그 속은 수박한 이가 자리 잡고 있어요. 겉은 양같이 보이지만 그런 이중적인 인격체는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으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달려들고 혼란이 일어나고 지금 사회가 얼마나 혼돈 속에 살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깊이 기도해 보세요. 아마 느껴지실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지 마시고 좀 영안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 정상적인데 아주 비정상적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세속에 물들었잖아요. 이 세상 각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런 데 다 배치시킨 줄 아십니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그런데 빛의 역할을 못하고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마귀 사탄의 좋은 노릇을 하고 있어요. 제가 절실히 체험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수많은 사기 재판, 판사와 변호사가 짜고 약자를 물질을 편취해가는 도적 같은 그 행위를 누가 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한다니까요. 로고스가 뭐예요? 변호사 사무실을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는 그따위 짓을 하고 있으니 그것이 마귀 종이지 하나님의 종입니까? 그래서 매제라는 극상품 포도는 맺지 못하고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들포도를 맺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현재 내게 주신 형편에서 열매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현재의 환경 속에서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3절 말씀에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아니. 자, 이제 너희가 직접 한번 들어봐라. 어떠냐 이 말입니다. 들어보니 이런 좋은 환경을 주었는데 들포도를 맺어야 되겠느냐? 극상품 포도를 맺어야 되겠느냐? 그들의 양심의 호소에서 그들이 잘못되었음을 절실히 깨달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들이 은혜를 못 받아서가 아니에요. 은혜를 못 깨달아서 그렇습니다. 내게 주신 생명의 은혜, 내게 주신 생활의 은혜를 못 깨달으니까 감사할 줄도 모르고 봉사할 줄도 모르고 불평만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4절 말씀에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위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지면 어찌민고. 무슨 말씀입니까? 이보다도 더 좋게 더 어찌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포도 농사를 짓는 데는 이보다 더 좋은 방법 없다는 거예요. 포도 농사는 땅이 너무 깊어도 안 돼요. 뿌리가 자꾸 내려가서 잎사귀만 넓적넓적하고 열매는 안 맺지, 잘 맺지 못해요. 뿌리가 내려가다가 자갈이 막아 부딪히고 해야 좋은데 이스라엘 땅이 바로 그런 곳이야. 그러니까 그야말로 포도 농사를 짓기에는 그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말씀대로 걸어가는데 무엇이 자꾸 부딪혀 옵니까? 그것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부딪히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니까 능력 얻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역경을 바르게만 쓰면 그런 기회로 인해서 더욱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기면 더 깊은 체험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그런데 더욱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그런 일 없기 바랍니다. 평생에 마음속에 신비에 새기시고 올바른 신앙생활 하십시오. 5절 말씀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걸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자, 울타리를 걷는다는 것은 그때 당시의 상황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신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믿지 않고 살지 않으면 울타리가 제거돼서 세속화되어 세상과 구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곧 세상에서 짓밟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향기로운 것이 변질되면 얼마나 독한지 향이 발산되는지 여러분 체험해 보셨습니까? 믿는 사람이 변질되면 이방인보다는 더 독해요. 곧 세상에서 짓밟히게 된다는 것,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부를 수 있지만은,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싸울 때, 싸우고 협잡할 때 협잡해 봐요. 성도라고 하는 자들도 자기들과 똑같다고 하면서 조롱하지 않아요? 교회가, 목사가, 장로가 졌다이야 하면서 말이야. 그것은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짓밟히는 신세가 됩니다. 자, 6절 말씀에 내가 그것으로 항목해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포도나무는 식물 중에서 예민한 식물로서 가지를 적당히 잘라주고 지저분한 껍질을 벗겨줘야 열매가 잘 맺혀요. 가지를 나가는 데로 두면은요, 잎사귀만 무성해져서 열매를 제대로 맺지 않고, 가지를 반드시 적당하게 잘라줘야 해요. 이것은 세심한 돌봄을 말하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적당한 때에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마지막 열매가 절제인데,
이 절제는 다른 모든 은혜를 보존하는 능력이 있는데 다른 여러 은사를 많이 받아도 절제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또 북을 돋우어 준다고 했는데 김을 맬 때 포도나무 밑둥 쪽으로 흙을 붙여 놓는데 그럴 때 잡초들은 죽어버리고 포도나무는 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가 약해졌을 때 격려해 주시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은혜 받아서 좋아할 때 절제함이 필요하고 잡초 같은 괴롭히는 자가 있어서 약해질 때는 격려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건전하게 자라갑니다. 항상 절제만 해야 한다면 기가 죽어버리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알맞게 해서 주셨는데 이것을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포기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왔는지 봅시다.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면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위로부터 은혜가 막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래서 그만 열매를 영영 맺지 못하는 자리에 떨어지게 되겠다는 거예요. 은혜 주실 때 바르게 절제하며 순종하지 않으면 은혜를 다시 입지 못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 7절 말씀에 대저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야. 그러니까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비유적으로 표현했다는 거죠. 그러니 신약적으로 말하면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들에게 공평을 바랬더니 하니 공평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아서 다른 형제들에게 사랑으로 나누어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들은 가난하면 공부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돈도 많이 벌려고 노력하고 지위도 높아지려고 애써야 해요. 그래야 나눠줄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은혜 받아서는 약한 자와 어려운 자를 도와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필요하므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생활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바랬더니 아우성치고 무질서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예,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라는 태도뿐이어야 돼요. 약속을 주시면 약속대로 믿고 명령을 하시면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면 의의 길로 가게 해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바른 길로 가는 것이 결코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는 말 흔히 듣고 시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의지력으로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겁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이 될 수 있어요. 그가 내게 생명 주신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